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며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는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를 생략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 가운데도 생략된 곳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 기록 형식은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라는 통일된 형식을 가지고 시간을 전해주려는 의도가 있으며 그 형식이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생략된 곳은 없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의도적 생략을 통해 14대 그리고 14대 그리고 14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알려주는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와는 기록 형식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은 이러한 생략뿐만 아니라 다윗은 2번 중복하여 기록하고 둘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왜 이런 형태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성경을 여는, 즉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족보 기록의 목적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증거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에게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으며 야곱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고 유다에게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했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하였고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을 여는 선포로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메시아 예언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으로 작정되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예언으로 시작된 것은 선악과 사건 이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 노아 홍수 사건을 겪었으며 바벨탑 사건을 거쳐서 언어는 혼란되었고 여러 언어들, 여러 민족들과 여러 나라들로 나뉘었으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생겨나 혼잡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혈통적으로 증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윗의 경우 에스겔서는 다윗을 메시아의 예표로 기록했으며 마태복음 기록 당시에 메시아 족보 예언 성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의 족보 예언은 이미 지났고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메시아로 오는 그러한
분이시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 예언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생략되고 중복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1대와 2대와 3대로 나눠져 있는데 1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2대는 다윗부터 요시아까지가 14대이며 3대는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인 것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1그룹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2세 다윗입니다. 제2그룹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인데 여기서 다윗은 중복으로 계수하였고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는 생략하였습니다. 제3그룹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는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르아살, 맏단, 야곱 그리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래서 요셉과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을 생략하였습니다. 왜 억지스럽게 보이도록 생략하고 중복하면서 14대씩 3개 그룹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14대에는 14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일은 6월절 양을 잡는 날이며 6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14는 7의 배수이며 구약성경에는 7의 배수를 사용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족보 기록 방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야벳의 자손들의 목록은 14명으로 선택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14명은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를 선택적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에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파생된 열방의 숫자는 70명이 소개되었습니다.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의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생략된 부분이 있으며 7의 배수로 전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모든 기록들 중에 14명이나 70명이나 70명 또는 이러한 그 족보 기록들 가운데 모두 생략된 부분들이 생략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7의 배수로 전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기록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여호야김은 생략하면서도 다윗은 왜 2번 중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메시아 족보 예언 성취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두 소경과 가나안 여자도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무엇이라고 외쳤느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메시아를 식별하는데
다윗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14대 그리고 14대 그리고 14대로 기록하기 위하여 생략을 가하는 중에서도 오히려 다윗은 2번 중복하여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또한 원어 헬라어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본다면 다윗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번역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도 다음과 같습니다.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에이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NIV 성경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앞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as was supposed 라고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사실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누가복음 3장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족보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게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시작하여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낳은 것은 요셉이 아니라고 말을 맺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6절까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따라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의 기록이고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따라서 왔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나 요셉이나 모두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3장 23절은 왜 마리아의 위는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위는이라고 했을까요? 원어 헬라의 성경에서는 그저 그 위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 위는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탈릭체로 된 괄호 안에 내용을 추가한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유대인 족보 기록의 전통을 따라 통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족보 기록의 목적에 따라 생략과 중복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정교하게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기록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요셉이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나 요셉이나 모두 다윗의 자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